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손에 있는 부귀보일절 주를 더 사랑한다.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소, 나의 산소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주는 나의 여호와, 주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으로 힘을 얻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바로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힘이 나고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일어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용기들이 일어나야죠. 문제들과 약함과 질병들을 이겨낼 힘이 있어져야죠. 하나님이 우리 생명길의 동행자들의 모든 질병과 약함 속에 하나님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질병들을 고쳐주시고 암이 근원이 말라지게 하시고 원인을 알 수 없는 고열의 그 질병들이 근원이 다 파헤쳐버려지게 하여 주시고 깨끗함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때문에 힘과 소망을 얻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믿음 가운데 하나님 서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생명길의 모든 동행자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 되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쥐어짜듯 아버지 하나님 고백이 아니라 풍성한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과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망이 임하게 하셔서 주여 그 소망을 따라 은혜를 따라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여 새롭게 하소서. 주여 새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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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오니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과 그 은혜와 은총들이 하나님 아버지 가득 넘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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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약함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우리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얻고 주여 우리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고침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병의 근원이 마르며 아버지 암을 이기고 주님 독한 약들을 이기며 원인을 알 수 없는 그 고열을 이기고 아버지 회복되게 하시고 치료되게 하시고 병의 근원이 말라지게 하옵소서. 그 마음의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담대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생명의 길 걸어갈 때 하나님 때문에 소망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고 주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고 아버지 감사함으로 인내하게 하옵소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한 번 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땅에 새로 세우신 리더십이 또 그와 함께하는 모든 보좌진들과 실무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세우는 것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영 가운데 붙들린 그러한 실무진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어떤 실리나 이익을 쫓아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그것이 더 내게 복이다 라고 하는 믿음과 그 마음들이 우리 믿는 정치인들과 믿는 리더들에게 먼저 더 있어지게 하옵소서.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더 거룩해져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 청년들, 우리 학생들, 그들이 품고 있는 비전과 소망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있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나라 민족과 교회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역사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님 가득하게 하옵소서. 정치, 경제, 하나님 문화,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들, 우리 학생들, 하나님 어린아이들까지 오직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교회가 빛이 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여 아버지 우리 주님의 그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의 이름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교육자들이 되게 하시고 목회자들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직분자들이 되게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다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올려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하나님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위치와 우리의 가진 것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며 오직 하나님과 동행함이 복이며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인 것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기꺼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믿음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생명길의 모든 동행자들 하나님 아버지들의 삶 속에 주님이 나타나시고 주님 간섭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사 주여 저들의 삶을 고치시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증거들이 더욱더 풍성히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 오병이의 기적과도 같고 주님 배오른편에 던졌던 아버지 그 물고기 아버지 깊은 곳에 던졌던 물고기 같은 아버지 풍성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충만한 기쁨이 넘쳐나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아버지 죽은 자가 일어나듯 하나님 아버지 죽어있는 영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소망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살속 용기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무겁고 또한 무겁고 죽을 것 같았던 그 모든 삶의 무게들이 우리 주님 때문에 가벼워지고 평안을 얻고 쉼을 얻으며 안식을 얻는 역사가 주여 참 자유와 기쁨을 얻는 충만한 역사가 주여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이 하나님 우리 주님 안에서 소망을 얻고 비전을 찾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목표들을 찾으며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알기를 배우는 하나님 믿음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 앞에 사랑스러워져 가는 하나님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전인격적으로 성장해가는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학생들 청년들 주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역사하시고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시고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힘있게 하시는 아버지 은혜들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우리 삶에 힘이 일어나고 우리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때문에 목표가 있고 방향이 정해져서 아버지 이 땅에 방황 없이 방황하는 자가 되지 않고 우리 주님이 제시하신 그 말씀의 방향을 쫓아 그 말씀의 빛을 쫓아 아버지 그 사명과 소명을 따라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 동행자들, 우리 청년들 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잘 국정을 운영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헛된 것들은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보좌하는 모든 보좌진들 실무자들에게 특별히 더 큰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 있는 사람들이 야심이나 자신의 탐욕이나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이득이 아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케 되는 하나님 그 삶을 청렴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땅을 지켜주시되 특별히 교회들과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다시금 높여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이 하나님 정점을 찍고 있는 이 시기가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전쟁에 하나님 그 여파들과 후유증들이 속히 사라지게 하시고 다시 주님 앞에 풍성함을 얻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 찬양 예배도 주님이 찬양과 기도와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어디서 오느냐?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에서 오지 않겠어요?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보세요. 16절에서 모세가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주의 백성이 무엇으로 은총 입은 줄 알겠습니까? 은혜 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모세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뭐라고요?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모든 백성, 천하 만민 중에서 우리를 구별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우리가 시편 낭독을 하고 있잖아요. 낭독을 하는데 그 시편에 썸네일이 있어요. 썸네일 그 사진을 보시면 골란 고원에서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푸른 잔디가 이렇게 펼쳐져 있고 그 위에 뭐가 지나갑니까? 구름이 쫙 길을 펼치듯 쫙 구름이 펼쳐져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 구름 밑으로 달렸거든요. 사실은 제가 달리고 있는데 구름이 덮은 거죠. 그래서 이야,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60만 장정들, 250만 정도의 사람이라도 예측을 하는데 그 사람들을 덮을 수 있는 구름이 이런 구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로 끝도 없이 그냥 쫙 덮고 있는 거예요. 아마 사진에 얼마나 그 느낌이 잘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여러분들 성경 낭독을 하실 때 그림을 한번 보세요. 제가 요즘 성지 순례 때 찍었던 사진들을 썸네일로 해서 그 성경에 해당하는 그 내용들을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시편에서는 어떤 사진이 좋을까? 그 베들레헴에 있는 목자들의 들판, 그 양들을 시편 23편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올릴까 했다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모습이 어떨까 싶어서 그게 상상이 되는 그 구름 사진으로 제가 올렸습니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별했다, 하나님이 은혜를 줬다, 그것을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행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요. 또 시내산에 도착해서는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그 구름과 불이 어디에 머물렀어요? 하나님의 법궤 위에 머물렀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먼저 행하고, 그리고 그 길이 가는 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주셨던 그 율법의 그 두 돌판을 담은 그 궤, 그 법궤 위에, 그 뚜껑 위에서 불이 시작이 되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가시적인 모습들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자, 장정들만 60만 명이라 생각을 해보면 행진을 할 때 이 끝에서 끝이 안 보일 것 같아요. 좌우도 마찬가지예요. 법궤가 가운데서 움직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이 앞뒤로 좌우로 그렇게 보호하면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끝에 있는 사람들은 저게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이 찾아가서 보지 않는 이상 그 구름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구름이 그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통해서, 또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그들이 40년 동안 그들을 보호하고 그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고, 그리고 그 추운 밤에 하나님이 따뜻한 온기를 주신다니까, 그것을 경험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왜 믿지 못할까요? 아마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 하더라도 내 눈으로 법궤 위에 구름과 불이 머물러 있는 것을 보지 않는다면 못 믿을 수도 있어요. 에이 설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봐야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 법궤가 머물러 있는
성막 가운데로, 성막 안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초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한 조건이 뭡니까? 죄를 회개해야죠. 하나님 앞에 죄를 깨끗게 해야죠. 희생 제사를 드려서 죄를 깨끗게 함으로 하나님과 스스로 교제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그 성막,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성막으로 누구든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막 위에 떠올라 있는 구름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징조들과 그것들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그 말씀으로 내가 더 깊이 들어가고 그 말씀으로 더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출애굽기 34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모세가 율법을 바로 그 받는 시내산 위에서, 그러나 시내산 밑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죠. 하나님이 모세를 그 위에서 빨리 내보냅니다. 너희의 백성이 범죄했다.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있는 그 중간에, 그 40일 그 동안에 그들이 범죄해버린 거예요. 모세가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그리고 얼른 내려와 보니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뛰놀았습니다. 온갖 애굽에서 벌어지던 그러한 제의적인 행위들, 그리고 그 고대 사회의 그 우상 앞에서 벌이던 그러한 짓들, 음란한 짓들,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황소가, 금송아지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발이 임하고 있다.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다. 여기에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디 계셨어요? 시내산에 계셨잖아요. 바로 그 시내산 위에서 모세와 만나고 계시는데, 물론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그 금송아지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셨고, 내가 지금 이 산에 있으니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오지 말고 거룩하게 그곳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할 정도로 하나님이 바로 그들 눈앞에 보이는데, 또 다른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이 우리 금송아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와 관점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이곳에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고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관점에 하나님이 계시다 라고 우긴단 말이에요. 모세가 그 금송아지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34장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아니야, 나는 너희와 가지 않을 거야. 그러나 너희들에게 준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줄게. 처음에는 그들을 그 광야에서 다 없애려고 하셨죠. 시내산에 있는 그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했어요. 애굽과 이집트와 그리고 가나안 땅 그 사이에 있는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려 합니다.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긴 했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는 드릴 능력이 없어서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 그 세상 사람들이 다 비난할 겁니다. 좋다. 그러면 내가 가나안 땅을 줄게. 그러나 나는 동행하지 않을 거야.
이 이야기 때문에 모세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34장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원래 주님, 목이 뻣뻣한 교만한 백성 아닙니까?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동행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면 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 이 교만한 백성이 어떻게 살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기업으로, 주의 기업으로 삼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였던 거예요. 모세의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평가하기를 그들은 10번이나 하나님을 배반했다. 광야 40년 기간 동안 10번은 숫자적으로 10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10번을 반역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1번째는 반역 안 하고, 그게 아니라 이 10번은 완벽하게 반역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입니다 라고 모세가 간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끊임없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너희 하나님이야, 여호와야 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게. 3, 4대에게 뿐만 아니라 1000대까지 복을 줄게. 기브 앤 테이크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동행하는 사람에게 그 약속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오죽 하나님이 그 동행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오죽 그 사람을 기다렸으면, 오죽 하나님이 자신과 동행하기를 기다렸으면 그런 복을 약속하시겠냐고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뭐하게 하는 것이다?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냥 어떤 조건이나 어떠한 복을 받기 위한 어떠한 방법들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지금 우리가 가져서, 우리가 무슨 형편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런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고 좋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것을 보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지켜보시다가 성전 헌금궤에다가 헌금을 넣는 두 사람을 보았죠. 한 사람은 부자였고 많은 돈을 그 헌금궤에다가 넣었습니다. 한 사람은 과부였고 가난했습니다. 적은 돈을 넣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보아라, 누가 더 헌금을 더 많이 했느냐? 누가 더 헌금을 많이 했습니까? 부자가 더 많이 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다르다 이거예요. 그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 전부를 넣었다는 이야기는 돈의 어떠한 퍼센트지로서의 모든 것을 넣었다는 것보다, 이 여인이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넣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의 표현이겠죠.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주님께 내가 드리고 싶었는데 드릴 것이 없었다가 지금 이거라도 생겼으니 주님, 내가 모든 것을 드립니다, 이게 됐겠죠.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이 없는 사람에게는, 물론 그 부자가 그 기쁨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그 기쁨이 더 충만한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도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두 번째 살펴볼 수 있겠지만, 또 두 번째 살펴보겠지만, 가인과 아벨에서 그 예배가, 아벨의 예배가 더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졌던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에녹을 평가하는데, 그의 동행은 보세요.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이 그를 하늘로 데려가시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할 때 뭐라고요? 어떻게 평가받았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늘로 옮겨지기 전에 자식을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그 동행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더라 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믿고 예배하고 제사하고 섬기고 선을 베풀고 덕을 베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 셋의 계열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쭉 연구를 해보면 그 이름이 전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이름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가인의 후손들하고는 또 이름이 또 틀려요. 셋의 후손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그러한 소망들과 그런 행위와 결단들이 그 이름 속에 다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녹은 바로 그러한 셋의 후손들, 그 작은 어떠한 그룹이 아닌 세상의 그 많은 사람들이 점점 흉악해져 가고 사람의 정욕과 죄의 본성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은 사람이 바로 에녹이었다는 거죠.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에서는 사무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제사를 드리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점쟁이의 속임수와 같고, 제사를 드리면서도 교만한 고집은 우상을 섬기는 것보다 우상을 섬기는 것만큼 나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제사를 누구에게 해요? 하나님께. 그러면 이 제사를 예배로 바꿔보세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이 나쁘다. 예배를 드린다 하면서도, 헌신한다 하면서도 무엇을 해요? 교만한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만큼 나쁘다. 왜 교만한 고집을 부리고 순종하지 않는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저 본문 속에서는 누굽니까?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겸손했을 때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 정말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대적들의 위협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하고 사울이 나가는 전쟁마다 다 이기게 하셨어요. 마지막 전쟁을 빼고 정말 다 이겼어요. 교만해진 거죠.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버렸습니다. 그러자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윗에게 뺏겼다는 생각이, 그런 어떤 피해 망상적인 사고가 그의 생각을 사로잡았어요. 그것이 틈을 타 사단의 틈이 됐고, 사단이 그의 생각과 마음 속에 들어와 살 수 있는 통로를 활짝 열어줘 버린 거예요.
귀신이 역사에서 그런 마음이 일어난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일어나자 사단이 그 마음을 틈을 타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음을 격동시키고 그를 피폐하게 만들어버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내가 기도해도 응답해 주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점치는 무당을 찾아가게 되죠. 자, 결국 불순종으로 갔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불순종이 돼요. 교만한 사람도 결국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게 돼요. 제사 드리는 것보다, 수양의 그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 그 구약 시대에도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구약 시대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죠. 사무엘이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사무엘이 제사장의 가문일까요? 아니에요. 근데 사무엘의 족보가 어디에 올라가냐면 사무엘의 아버지가 레위인이다, 이런 족보가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학자들에 의하면 그 족보를 올린 것은 사무엘을 정당하게 해주기 위해서 족보를 올렸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 사무엘의 그 아버지 엘가나, 그가 확실하게 레위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레위 사람들이 전부 다 제사장이냐? 또 그렇진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한 연구가 유대인들에게는 참 문제인 거죠. 그렇죠? 아무리 레위인이어도 하나님께 그렇게 제사를 드릴 수 있느냐. 그런데 이 말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무엇입니까? 수양의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예배의 시간을 채우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요. 정말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큼 동행할 수는 없으나 오직 믿음으로써 가능합니다. 예, 우리가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면, 에녹은 그렇게 하늘로 올라갈 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됐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지금 못해요. 사실은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의 길이 열려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업으로 삼아 주십시오. 그때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다고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반대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나니, 이게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내 위치와 내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요. 믿음이 있으면. 그래서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겠다, 순종하는 사람의 삶을 살겠다, 겸손하게 살겠다, 믿음을 가지고 하라고요.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다 죄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하는 말이 바로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죠. 공부할 때 믿음을 가지고 하세요. 먹든지 무엇을 먹든지 믿음을 가지고 먹으세요. 믿음을 가지고 행하세요. 믿음을 가지고 섬기고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믿음을 가지고 찬송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직장, 사업, 생업, 비전 놓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등장합니다. 11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 증언했어요. 뭐라고 증언했습니까? 가인에게 네가 선을 행하면 왜 죄가 너의 문 앞에서 엎드리겠느냐? 문 열고 나오면 잡아먹으려고 엎드리고 있는 맹수와 같이 죄가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잠복해 있다는 거죠. 아벨이 하나님께 더 나은 삶으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 가인의 재물이 잘못됐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는 농사하는 자였기 때문에요. 만약 반대로 가인이 양을 치고 아벨이 농사를 졌다 할지라도 누구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이 더 기쁘게 받으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 그는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이 되었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아벨은 보였던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삶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의 것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에도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로마의 앞잡이가 되었다, 또 세금을 많이 붙여먹는다 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주님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할 때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어요. 삭개오, 사람들로부터 외모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컴플렉스가 있어서 사람들이 얼마나 놀림을 받았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그는 강해지기를 선택했습니다. 그게 바로 세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그의 삶이 참 열심히 살았든지 세리장이 되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의 컴플렉스가 그로 하여금 아주 표독스럽게 만들었겠죠. 사람들에게 꿀리기 싫어서 더 강하게 아마 그 위치에 오르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썼을 거예요. 그랬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착복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 자산의 절반을 나눠주겠습니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믿음이 그에게 들어오자 예수님이 그를 칭찬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선포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된 거예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와 동행하여 그를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영광을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 보세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온전하게 하실 것이다, 굳건하게 하실 것이다, 강하게 하실 것이다,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누구를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가 비록 지금 잠깐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 하나 더 읽으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이것은 도덕적인 어떤 그러한 행위들일 수도 있겠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행을 하고 싶은데 내 형편이 지금 되질 않습니다. 내 환경이 되질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행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 대한 증거로, 그에 대한 응답으로, 그에 대한 하나님의 복으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견고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줬어요. 그래서 너희가 이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말해 주셨습니다. 한 주간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더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 이번 주일날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들, 정말 내가 의무자가 아니라 동행자가 되고 있는지, 내가 기꺼이 하나님께 정박해서 묶어두었던 그 배를 풀어서 내 모든 흐름을 끊고 주님 앞에 그 배를 띄울 수 있는지,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겸손한 동행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행을 믿음으로 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온전하게 하실 것이고 강하게 하실 것이고 굳건하게 하실 것이고 견고하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한, 우리가 주님을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의 삶 이러한 주님과의 동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하여, 견고해지기 위하여, 굳건해지기 위하여, 하나님 완전해지기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삶을 기획하고 하나님 수고하고 애쓰고 그렇게 눈물 뿌려 하나님 그렇게 힘써서 오늘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제는 나의 힘쓰고 애쓰고 내가 행한 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방식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행을 주님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방식, 하나님 내 삶의 원리, 내 삶의 모든 경험들, 주님 그것들을 주님 다 내어놓고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알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주여
주옵소서. 의무자로서 아버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더 기뻐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삶을 주님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게 하옵소서. 의무를 다하는 것이 동행하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구하시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 하나님 때문에 힘이 나고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다시 주님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려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보배입니다. 가장 큰 기쁨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일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갈 것입니다. 생명길에 우리 동행자들 암과 싸우고 있고 직장의 문제, 생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하나님 직장과 인생의 문제, 또 형제들의 문제, 부모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로 고민하고 그 영적인 문제 가운데 씨름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문제들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얻고 충만한 기쁨을 얻게 하여 주셔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온전히 누리며 경험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 소망 되시며 우리를 하나님께로 초대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찾으시며 그러한 믿음의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남녀종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약해진 모든 문제들 위에 생명길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